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 포기하고 단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 자신에 대한 일이라면 포기하고 그만두어도 될 것 같은데 단념할 수 없는 일이 자녀의 일이고 나와 친한 친분 관계에 있는 친구의 일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일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바울에게 도움을 참 많이 주었고 이 사람 도움 없이 지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노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울이 참으로 믿고 있었던 주인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고 또 오네시모에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관용을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엉켜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빌레몬이고 나는 바울이죠.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하는 것에서 떠나서 어떻게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냐면은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오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도망간 그 사람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친형제와 같이 그런 사람으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훔친 돈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재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 훔친 돈 외에 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칭함을까지 하는 이 오네시모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빌었죠. 빌레몬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건 바울이 진짜 자기가 썼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빚이 돈의 빚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빌레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로부터 전했던 복음을 듣고 빌레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빚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복음의 빚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오네시모에게 하던 그 물질적인 빚은 다 탕감해 줘라. 혹시라도 그것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돈은 누가 갚는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서 끝머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용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바울도 이 일이 잘 이루어졌으므로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하면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네가 확실히 순종할 줄로 확실하게 믿는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 이상의 것을 너는 더 할 것으로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법을 어긴 것이죠.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지만 바울 한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빌레몬의 마음과 오네시모의 마음을 다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완전한 선, 누구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선, 그 선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무엇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어 주시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다. 왜 그 선을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나에게도 기쁨이 오고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오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갔지만 하필이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요?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실까요? 첫째,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도움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도움을 경험하게 하신다. 시편 46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도우신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도우시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이 도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 에즈라랍니다. 에즈라. 그냥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 하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에즈라.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이 명사가 남성형 명사가 있고 여성형 명사가 있고 중성형 명사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죠. 이 에즈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런데 남성형 명사도 또 있어요. 이 남성형 명사가 뭐냐면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이 남성형 명사가 에제르인데 이 에제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재미가 있어요.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은 아담이 외로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뭐라고요? 에제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돕는 배필인 에제르를 그렇게 아담에게 붙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돕는 배필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남편분들 안에 있으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있어도 충분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에제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도움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돕는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나를 먼저 도와야 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도와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돕는 성실함이 기초가 될 때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 돕는 배필 옆에서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버리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열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내가 나를 돕는 것입니다. 또 정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정성을 들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나를 돕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나를 돕는 방법은 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뭘 합니까?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 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에제르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돕는 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 나와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좋은 사람을 도와주지 관계도 맺지 않는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그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성도들과 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 성도를 통하여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때로는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다? 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과의 도움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 이 세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어디에다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인간의 도움만 구하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넉넉한 힘과 여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에제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감옥 안에서 감옥에서 자기도 힘든데 왜 오네시모를 도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도와주는 겁니까? 오네시모에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때에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에제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반드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줄 믿는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쩌면 에제르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나를 돕는 에제르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초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또 다른 존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고요? 나를 돕는 배필인 에제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내가 나를 연단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면서 내가 나를 먼저 도와야 됩니다. 나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돕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에제르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림에 진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수요일도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십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내는 삶이
여러분 스스로를 돕는 에제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돕는 에제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이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십니다. 또한 함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사람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에제르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위한 에제르가 되어야 되고, 저를 위한 에제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에제르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이것들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라고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에 우리는 소진하지 않는 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탈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실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생각하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맺음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하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를 제일 많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부모님일까요? 자녀들일까요? 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그렇게 여러분 생각만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진짜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이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는 참 이게 재미가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면은 나를 누가 생각해 주겠습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래도 뭔가 도움이 좀 되고 그럴 사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좀 이득이 될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형편은 무진장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늘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좀 절망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실패를 경험할 때 참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자학하고 나 자신을 굉장히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라고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학하고 괴로움이 순간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에게 답답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 생각을, 내 상황을 주님은 모르십니까? 라고 과음 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우비슈 그 유대인들 학살할 때에 그 벽에다가 적은 메모가 하나 있어요. 막 독가스를 막 뿌린 거죠. 그랬더니 애 하나가 거기다가 딱 적어놓은 그 메모가 사진으로 딱 되어 있다고요. 그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 메모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래 적혀 있어요. 독가스가 막 뿌려주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쓴 메모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한번 키우다 보면요,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장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걱정은 누가 다 하냐면 부모가 다 합니다. 언제부터 다 하냐면요, 애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애 결혼할 때까지 걱정은 다 합니다. 아이고, 이거 왜 살아가겠노? 막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로 작정된 그 순간부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실까요?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도, 부모과야 자식과의 관계도요, 다 뭐가 더 급하면요, 자기 일이 더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요, 내 기쁨의 원천이 된다면은 우리는 절대 이 기쁨에서 여러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늘 언제나 기억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어디에다 새겼다고 말씀하셨죠?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손바닥 맨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끝까지 새겨놓으셔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이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해요? 사진 찍죠, 그렇죠? 사진 찍습니다. 우리가 여행에 갑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유적지의 그 역사적 유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 먼저 찍습니다. 사진 왜 찍습니까? 인스타에 올리려고 찍죠. 왜 그거를 그렇게 음식 먹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여행 간 거 사진 올리고 어디 놀러 간 거 사진 올리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잊어먹지 말라라고 하는 신호예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제가 잊어먹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진 나서 빵긋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보면요, 그 순간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줬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때 우리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는 지금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기에 주님은 나의 도우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기도의 응답하심의 기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응답하심의 기억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시편 3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 앞에 말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선순위 아니에요? 나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삼각형이 딱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순환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어려운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이 경험했더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패가 뭐죠? 전쟁에서 칼과 창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까? 다윗은 방패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은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에 대한 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욕을 얻어먹죠? 자기 장인어른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욕도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욕을 얻어먹고, 장인어른은 사울이죠. 사울의 부하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자기 주변에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굉장히 많은 비난 속에서 다윗이 살아왔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숨는 것은 어디였느냐? 방패이신 하나님 밑으로 딱 숨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밑으로 숨었더니 적군들이 나에게 칼과 창을 들고 나의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는 방패로 숨었더니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 가운데서 나는 여러 가지 욕들 가운데서도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방패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있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싸움을 보세요. 골리앗은요, 여러분 키가 얼마나 컸던지 거의 한 3m가 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방패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방패를 가지고 갑니까? 다윗의 손에는 방패가 없었습니다. 왜 방패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절대 방패를 가지지 않고 그냥 오직 물맷돌만 가지고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자기 가문에게도 영광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나에게로 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편 3편 3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어질 때 내 고개가 빳빳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면 뭐가 보입니까? 앞이 보여요. 머리를 이렇게 올리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여요. 여러분, 앞이 보이면 희망이 생기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를 내가 땅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욕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고 고개를 하늘로 높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온 사방에 적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내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두고 하늘에 두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에 두는 삶, 땅에 두지 않고 바로 앞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신대요. 성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윗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내 시선이 땅에 가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때로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나를 도와주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내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앞에 닥친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한다면 나는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땅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앞을 바라보시고 희망을 바라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일은요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일 오야겠습니까? 지나간 일 오야겠어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라? 내일 염려하시고 그냥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뭐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며 불안한 미래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뭘로 대조하느냐? 사랑과 두려움으로 딱 대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 대조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요 사랑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절대 사랑이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도움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언제나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그 기도 응답하시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고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빳빳하게 들고 다니십시오. 자, 뭐 믿고 저렇게 고개 들고 다니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